에베소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이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기꺼이 포기할 용기, 기꺼이 포기할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네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먼저 이 본문을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할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질문이 나오죠.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내가 보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행할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습니까? 대답은 모두가 아니, 맞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맞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행하였던 그 모든 사역의 증거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들이 이제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4절에 보면 먼저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먹고 마실 권리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그가 사역하였던 교회, 또 그가 순례 사역자로서 찾아가는 교회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요청할 마땅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권리는 5절에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하죠. 자, 바울은 복음 전도 사역을 하러 돌아다닐 때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 또 베드로도 그와 같이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먹고 마실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또 그것들은 그냥 이것이 교회법적으로 그런 한 것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적인 법칙에 비춰 보더라도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에 근거하더라도 이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읽었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아주 자세하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말을, 이 바울의 말을 하나로 요약해 보면 이런 것이죠. 나는 사도로서 사회적인 법칙으로 보나 또는 율법적으로 보나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사도로서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또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그 자유를 마땅히 누리지 않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이유는 앞서 나오는 7장과 8장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8장에서는 뭐가 나왔죠?
결혼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9장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우상, 또 우상의 제물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 앞에서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혹시라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행동, 사도로서 요구하고 마땅히 누릴 자유와 권리라는 이 행동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면 자신은 그것마저도 포기하겠노라고, 그리고 포기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포기한다, 그리고 포기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실 권리를 내세우지 않은 것도, 아내를 데리고 복음 전도를 다닐 권리를 포기한 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고요, 또 마땅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존재하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인 일반적인 원칙에 비춰보더라도, 사회적인 어떤 도의적인 관점에 비춰볼 때에도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있는 자유와 또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권리와 자유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또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권리보다 먼저 앞세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마땅히 요구하고 내세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 복음 전파 사명의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마저도 기꺼이 내어놓고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떠올랐던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의 분당우리 교회라는 교회의 사례입니다. 이 분당우리 교회가요, 몇 년 전에 이 교육관으로 쓰고 있는 드림센터라는 건물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주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교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큰 대형 교회죠. 근데 이 교회가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고 학교 건물을 빌려서 개척 초기부터 쭉 예배를 드려오기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워낙 커져가다 보니까 이 교회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교회라는 곳이 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여러 훈련 사역이나 또 소그룹 모임도 있고, 특별히 이 교육부의 아이들이 예배드릴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공간을 필요로 하다가 어떻게든 그래도 건물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그 예배를 드리려고 빌리던 그 고등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도 계속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처음부터 내세웠던 이 자체 건물을 가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교회가 외형적인 성장에 집착하는 모습이 혹여나 세상에 안 좋은 영향을 비춰줄 수 있으니 이것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자체 건물을 갖지 않겠다라는 그 개척 초기부터의 그 마음에
계속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몇 년 전에 발표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 건물 딱 10년만 더 쓰고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 건물을 팔아서 그 매입 가격을 사회에 또 10년에 걸쳐서 환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건물을 소유하는 것, 그것은 교회의 자유이고 권리입니다. 게다가 그 건물을 팔아서 그 판 매입가를 교회가 가지는 것은 더더욱 교회가 누릴 권리이고 자유인 것이죠. 근데 왜 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파가 더 앞선 이유였기 때문이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그 교회, 특별히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워낙 관심을 많이 받는 지역이고 또 교회다 보니까 그 교회가, 그 대형 교회가 자체 건물을 가지고 또 외형적인 확장에만 신경을 쓴다, 이런 시선들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될까봐 마땅히 누릴 그 권리와 자유마저도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히 또 기꺼이 포기할 용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또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면 기꺼이 포기할 용기를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할 자유와 권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마땅히 내세울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러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복음 전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또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자존심이 될 수 있고요. 또한 개인적인 어떠한 리더십과 또는 교회를 섬겨 나감에 있어서 내가 누릴 자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 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을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